마가복음 13장입니다. 오늘 13장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고난주간 가운데 감람산에서 하셨던 감람산 강화라고 그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종말과 마지막 때에 대한 그런 말씀들이 많이 나오죠. 우리 성도들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과연 나는 종말의 때, 또 인생의 마지막 날을 어떻게 맞이해야 하는가, 준비해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다시금 생각하게 합니다. 오늘 특별히 뒷부분 2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그 내용을 중심으로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뒷부분에 보면 이제 두 가지의 비유가 나왔는데요. 무화과 나무 비유와 또 밑에 보면 문지기 비유가 그렇게 나옵니다. 무화과 나무 비유는 28절에 보니까 이렇게 시작이 되죠.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그랬어요. 여기 보면 무화과 비유를 배우라. 그렇게 지금 얘기를 했죠. 그 무화과 비유가 과연 무엇인가? 먼저 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많이 그렇게 심어서 키우는 나무입니다. 또 감람나무, 올리브나무라고 하는 그 감람나무도 많이 나오죠. 근데 이제 무화과 나무를 많이 심는 이유는 우리도 무화과 나무가 있잖아요. 또 무화과 과일도 먹고 하지만 그 나라는 이 마치 무화과 나무가 우리로 치면 집에다 이렇게 심어 놓는, 예전에 보면 감나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하고 같습니다. 사과나무. 지중해성 기후에서 아주 잘 자라는 그런 나무이죠. 이 무화과 나무는 번영과 평화를 상징합니다. 이 무화과 나무는 한 1년에 4번 정도 열매를 맺는다고 해요. 또 따고 나면 또 맺히고, 따고 나면 또 맺히고, 이래서 번영을, 풍요를 이제 상징을 하기도 합니다. 식용으로도 쓰지만 의약품으로도 사용하고 다양하게 이 무화과 나무는 사용한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고 있겠죠. 언제 잎사귀가 피고, 또 언제 꽃이 피고, 또 언제 열매를 따고,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거 보면 뭐라고 했어요? 28절에 뒷부분에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그랬어요. 언제 잎사귀가 피고 언제 꽃이 피고 열매 맺힌지 잘 알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무화과 나무가 변하는 모습을 보면서 당시에 시간을 안다는 것이죠. 지금처럼 시계가 있을 때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해가 뜨면 몇 시 정도 되겠구나, 지면 몇 시구나, 또 날씨가 추워지면 이제 겨울이구나, 뭐 더우면 여름, 이런 것들을 자연현상을 통해서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듯 종말과 재림의 때도 하나님께서 그 징조를 분명히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오긴 뭐가와 언제와 이게 아니라 마치 자연현상을 통해서 그 시간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는 것처럼 그 마지막 종말의 때, 마지막 때도 하나님께서는 다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29절 말씀 볼까요?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한 일들을 다 보여주시고 징조를 보여주시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마지막 날이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그 징조를 보고 인생의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하라 이 말이겠죠.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1차적으로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지막 때를 준비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는 로마가 그들을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그때를 기억하고 준비하라는 말이기도 하고, 또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는데 그들이 하나도 준비를 안 하고 있어요. 또 주님이 다시금 재림하실 때를,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있으라, 이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지난번에도 이제 겨울이 다가오면 우리가 월동 준비를 다들 하는데 우리 인생에 겨울이 다가올 때 우리도 영적인 월동 준비를 늘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과 이어서 다시금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는 게 이제 문지기 비유인 거예요. 밑에 34절 다시 보시면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랬습니다. 그 불의한 청지기 농부들 비유하고 조금 비슷하기도 한데요. 앞에 나왔던. 근데 이것은 조금 다른 것이 주인이 타고 가면서 그 종들에게 다 권한 맡겼어요. 사무도 맡기고 모두 맡기고 또 문지기에게도 주인이 올 때 문을 잘 지키고 있다가 열어줘라 이런 얘기를 하고 갔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언제 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언제 올 테니까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러면 사실 지키고 할 것도 없죠. 딴 일 하다가 딴 거 하다가 주인 딱 올 때 와서 문 열어주면 되고 일하면 되는데 오늘 이 말씀 중에 계속 반복되는 하나의 단어가 있습니다. 문구가 뭐냐면 33절 보세요.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또 35절도 보시면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마지막 37절도 보시면 깨어 있으라. 계속 지금 깨어 있어라를 반복을 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주인의 뜻이고 주인의 의도예요.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언제 올지 모르니까 늘 깨어서 준비하고 있어라.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뭘 깨어서 준비하라는 건가? 37절 다시 보세요. 깨어 있으라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여기서 지금 말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주인의 말. 근데 위에 31절 한번 볼까요? 천재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깨어 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는 이 말씀 속에는 내 말을 잘 기억하고 있으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마지막 날 종말의 때를 늘 우리가 기억하고 준비해야 하는데 결국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꼭 간직하고 있는 것.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지. 여러분 이러한 삶이 바로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깨어있는 우리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한 주간을 살다 보면 사실 직장 생활하고 또 여러 가지 일들하고 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잊고 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나마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은 좀 낫죠. 말씀도 듣고 또 그 말씀 내가 하루 동안 또 생각하면서 사니까 계속 이렇게 이어지니까 참 감사한데 우리 많은 성도들은 사실 그냥 바쁘게 살다가 주일날 옵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고 또 말씀 듣고 사실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 믿음의 성도들,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성도들은 여러분 늘 말씀을 간직하고 또 그 말씀대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성도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여러분 믿음의 삶인 것이죠. 또 한 가지 오늘 말씀 가운데 계속 또 하나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때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32절에도 그날과 그때는, 33절에도 그때, 34절에도 때, 35절 마지막 절 계속 보면 뭐가 나와요? 이 때라는 말, 시간이라는 말이 또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강조하는 것인데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일반적인 이러한 때, 시간도 있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다 했잖아요. 그것을 영적인 시간,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일반적인 시간대도 우리는 늘 중요하게 여기고 기억해야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때, 또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의 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에 놀라운 상급을 주시는 때, 여러분 늘 이런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성경을 그 생각을 하고 이렇게 읽어보면 그것이 너무나 분명해요. 분명히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때가 있는 거예요. 병자들 보면 고치시는 때가 있고 또 기적을 행하시는 때가 있고, 여러분 오병이어 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앉아 있습니다. 근데 저녁이 돼서 배가 고팠잖아요. 그런데 먹을 것은 없어요. 어린아이 도시락만큼의 먹을 양이 밖에 없습니다. 거기서 어떻게 5,000명이 먹고 12강줄에 남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죠. 근데 그때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때였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그러한 먹을 것이 생깁니다. 베드로가 물에 빠질 때가 있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를 다 손잡고 꺼내주십니다. 그렇게 살려주실 때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38년 된 병자도 보세요. 38년 동안 어떠한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39년, 40년, 50년 더 계속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38년 딱 됐을 때 예수님을 만나죠. 예수님이 그를 찾아가시죠. 그래서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분명히 성경에서는 이 때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늘 하나님의 영적인 때를 사모하고 기대하고 여러분 바라보는 것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35절 보세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에 일는지, 밤중 일는지, 다굴 때에 일는지, 새벽일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우리는 그 하나님의 때를 사실 잘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있을 때, 그때는 반드시 우리가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여러분 그때가 분명히 일어나게 되죠.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고 그 마지막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일들을 소망하면서 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주일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1번부터 15번까지 기도입니다. 1번부터 15번까지.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더욱 넘치며 주님의 뜻을 통찰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날마다 샘솟는 하늘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아멘. 영역과 리더십 건강을 더하사 교회 건축을 은혜롭게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신령한 생명의 양식을 공급함으로 성도들의 영혼이 부흥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을 위하여 맡겨진 소임을 더욱 충성스럽게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영적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샘솟듯 넘쳐나게 하옵소서. 아멘. 앞장서서 섬기시는 장로님들의 가정과 자녀와 사업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모든 중직자들이 마음을 모으고 정성을 모아 성전을 짓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위원장과 건축위원들에게 지혜와 지식의 영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한 성전으로 세우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들이 건축위원이라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기도에 힘쓰게 하옵소서. 아멘. 구역원들이 말씀의 꼴을 풍성히 먹도록 먼저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의 영광을 위해 맡겨진 사명을 기도함으로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평신도 지도자들이 굳은 일이나 힘든 일에 앞장서서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한마음으로 주님의 비전을 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케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만물에 때가 다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때,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는 때, 무엇보다 하나님의 그 심판하시는 마지막 때가, 종말의 때가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깨어 있게 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날 주의 전을 찾는 모든 발걸음들이 복되게 하시고 예배마다 모임마다 은혜와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힘으로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인생의 모든 문제들 하나님께 다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도우시고 해결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전을 찾는 모든 발걸음들이 복되게 하시고 출타에 있는 성도들 자녀들 어디 있든지 동일한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연약한 육신 다 올려드리오니 주님 고치시고 날마다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귀한 새벽에도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 마음의 소원들 하나님께 다 올려드리오니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다 해결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능력과 역사를 경험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